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2절로 3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좌우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함께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아프지 마세요. 예, 지금 연말이 되면서 감기 걸리고 아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세요. 오늘 보니까 마스크 쓰신 분들이 어느 때보다도 이렇게 많습니다. 잘 쾌유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한 해의 마지막인 52주째를 저희가 지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한 해를 돌아보면서 그래도 잘 살아왔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살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을 우리가 쓰면서 한 해를 잘 보내왔는데 시간과 관련하여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서구인들은 시계는 가지고 있지만 시간이 없고, 그리고 오지에 있는 원주민들은 시간은 많지만 시계가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또한 그런 말도 있습니다. 돈으로 시계는 살 수 있어도 시간은 살 수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나온 시간을 되돌아보는 것, 이것은 그 다음의 걸음을 위하여서 매우 유익한 일입니다. 연말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한 해를 잘 살아왔는가 하나님 앞에 돌아볼 수 있습니다. 시인 이혜인 씨가 지은 시 익어가는 가을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꽃이 진 자리마다 열매가 익어가네.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도 익어가네. 익어가는 날들은 행복하여라. 말이 필요 없는 조용한 기도. 가을엔 너도 나도 익어서 사랑이 되네. 참 좋은 시죠? 이 시인의 시처럼 과실수의 결산이 가을의 때라면 우리의 1년의 결산의 때는 12월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무가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내듯이 우리는 한 해를 살아오면서 활짝 피는 그러한 때를 겪기도 하고 또한 열매를 맺을 때도 있습니다. 사람은 꽃만 보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관심만 받으며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꽃이 때로는 지듯이 시간의 흔적이 우리의 이마에 남고 우리 머리카락 색깔이 바뀌는 걸로 시간의 흔적이 보여진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그 이후에 더 큰 기쁨과 더 큰 행복을 열매를 통하여서 얻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꽃이 지고 겨울을 맞이하기 전에 열매의 계절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땅 아래에 땅 위에 많은 결실들이 때를 따라서 맺혀지게 됩니다. 그것처럼 모든 이 땅의 사람들도 삶을 살아가다가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기 전에는 반드시 결실을 거둘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을 귀하게 여겨야 하며 시간을 지혜롭게 쓰고 선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칼빈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가 이 칼빈의 여러 가지 많은 칼빈이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그러한 신학 위에 잘 세워져 있는데, 그가 에베소서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것을 이렇게 풀어 놓았습니다. 세월을 아끼라라는 것은 마귀의 손에서 시간을 사라라는 뜻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아끼라라는 단어가 사라라는 뜻이라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칼빈은 마귀의 손에서 시간을 사라라고 해 놓았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시간을 뺏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시간을 뺏어간다기보다는 시간을 그냥 의미 없이 흘려보내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전략은 인생으로 하여금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시간을 사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본문에 나옵니다. 27절, 2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 집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아멘. 노아와 롯과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이런 일입니다. 이것을 보면 사람 사는 게 예나 지금이나 다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지금이나 먼 미래나 여전히 똑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와 롯의 시대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노아 때에는 홍수 심판을 받았고 롯이 살았던 성읍은 불과 유황이 비처럼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풍요의 성읍이 한순간에 멸망의 도성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구원받은 사람은 있었죠. 노아와 롯에게는 있었고 또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없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의 말씀은 과거의 사건들을 소환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본문에 되어 있는 인간의 일상들은 딱히 죄라고 할 만한 것들은 아닙니다. 죄라고 말할 것들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가 되었을까요? 죄는 아니지만 죄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참 신기하죠? 죄는 아닌데 그것이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에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더 착하게 더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악인들, 심각한 죄를 지은 사람들만이 심판을 받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딱히 흠잡을 것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도 버려짐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죄는 아닌데 죄가 되도록 만드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 땅을 살아갈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두어야 하는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가를 함께 교훈받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노아와 롯의 시대 사람들은 첫 번째 먹는 것에 열중한 삶을 살았습니다. 먹는 것입니다. 먹는 거 좋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이렇게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먹는 거 좋습니다. 밤에 자기 전에 자꾸만 먹고 싶어서 문제가 됩니다. 요리 경연대회, 먹방, 유명세를 탄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가난할 때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경쟁을 했고 형편이 좋아진 이후에는 더 맛있는 것 먹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TV 프로그램을 보면 저녁 시간에 맞춰서 요리 프로그램, 식당을 투어하는 프로그램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그걸 보면서 밥을 입에 넣으면서도 침이 흘러요. 아, 저거 먹고 싶다.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지금 내가 먹고 있는 이 음식이, 밥이 만족스럽지 않게 되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인생의 즐거움은 먹는 것과 분리할 수 없습니다. 아마 사람의 배의 용량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하루 종일 붓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위대하신 분이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도 위대한 걸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계속 들어갑니다. 식욕은 대단한 마력이 있습니다. 에서가 먹는 것에서 무너졌습니다. 전쟁을 치르던 요나단이 꿀을 찍어 먹었을 때 눈이 밝아졌다라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한 번은 탈북자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는 의식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한에서는 식의주라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먹는 것이 제일 급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식의주, 먹는 것 때문에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기도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은 먹는 것 때문에 노예 생활을 했던 애굽을 그리워했습니다. 노예로 살아도 좋다고 말할 정도로 먹는 것이 주는 그 매력이 그만큼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감각적인 것, 본능적인 것, 감각적인 것에 너무 몰입되어져 있다 보면 영혼을 돌보지 못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갈망을 일으켜야 되는데, 거룩한 것을 추구해야 되는데 육신을 섬기게 됩니다. 우리의 배를 신처럼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관심사를 빼앗기게 되는데, 노아의 때, 롯의 때 사람들이 그랬던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나라가 가난했을 때, 힘들었을 때에 신앙적으로는 그때가 더 좋았습니다. 더 충만했습니다.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감각에 매여서 영적으로 손해를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는 것이 죄는 아니지만 죄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노아와 롯의 시대 사람들은 술에 빠져 살았습니다. 술에 빠졌습니다. 마시는 것은 물 마시는 게 아니라 술 마시는 이야기입니다. 술 마시는 것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여기에서 많은 죄가 시작됩니다. 술은 양심을 마비시킵니다. 하나님을 의존하지 못하게 합니다. 술을 통하여서 기쁨을 누리게 만듭니다. 술의 힘을 빌어서 용기를 얻게 합니다. 이것으로 인한 범죄가 비일비재하죠. 우리가 아는 수많은 배우들, 그리고 스포츠 스타들이 지금도 올해도 몇 명이나 그냥 나락으로 떨어졌는지 모릅니다. 끊임없는 음주 스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은 술에 대하여 부끄러운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증류수라고 하더라고요. 소주 같은 것도 증류수. 그런데 그 소비량이 전 세계에서 보면 러시아 다음이라고 합니다. 러시아는 굉장히 독한 술을 마시죠. 추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세계 2위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15세 이상으로 확대시켜보면 세계 1위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국민 1인당 고급 양주 소비율 세계 1위, 술로 인한 발병률 세계 1위. 참 신기한 게 한국인은 기분 좋아도 술 한 잔, 기분 나쁘면 술 한 잔, 할 일 없으면 술 한 잔. 술이 친구입니다. 와인을 물처럼 마신다고 하는 프랑스, 맥주가 물보다 싸다고 하는 독일. 여러분, 어떻게 목사님이 저렇게 잘하나? 여러분 혹시 의심하는 분 안 계시죠? 그러면 안 됩니다. 다 찾아본 겁니다. 프랑스, 독일 어떤 나라들보다 음주 규제가 굉장히 약합니다, 우리나라가. 그래서 어디서나 언제나 음주 가능한 나라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면 10대 청소년들 음주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성령 충만함과 술 취함이 같이 갈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무엇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하여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술을 마시는 것은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가 주님이 되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주자가 무슨 주자인지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섬기며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 안에서 위로를 얻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노아와 롯의 시대 사람들은 장가 들고 시집 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결혼이 필수가 아닌 것 같이 되어진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가정의 결속력이 약화되었습니다. TV 프로그램도 보면 이혼을 주제로 아니면 혼자 사는 것을 주제로 한 방송 매체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보면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아 살아가는 것이 손해로 여겨질 것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가정을 이루었어도 결혼의 목적이 부부가 함께 거룩을 이루어 가는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의 말씀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가정을 이루었는데 이들의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창조 세계를 정복하고 아름답게 다스리고 꾸며가는 것, 이런 사명을 그들이 부여받았습니다. 단순히 결혼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결혼해서 부부가 함께 연합하고 함께 한 곳을 바라보고 힘이 있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 이것이 결혼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명과 상관없는 삶이 되어지다 보니까 가정의 결속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자녀를 낳으면 내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선물이 아니라 인생을 희생시키는 것들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가정을 세워가는 목적을 저와 여러분들은 아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가정을 세우는 것, 결혼하고 시집가는 것 전혀 문제가 될 일이 없는데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죄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노아와 롯의 시대 사람들은 소비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사고 팔고. 물질 중심의 세상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제 우리는 생존보다는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드라마가 한번 딱 뜨면 불티나게 팔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연예인이 입고 있던 옷, 그리고 차고 있던 액세서리, 이런 것들입니다. 그것을 내가 입고 그것을 내가 차면서 연예인 된 기분을, 주인공 된 기분을 한번 누려보는 것입니다. 외형과 이미지에 치중된 사회가 되었습니다. 유행은 또 얼마나 빨리 지나는지 사람들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소비할 수밖에 없도록 만듭니다. 소유하기 위해서 빚지고 그것 때문에 삶이 파탄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꼭 필요한 것이 아닌데 자신의 만족을 채우기 위하여서 카드를 돌려 막으면서까지 물건을 사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보면 원하는 것을 사기 위해서 돈을 법니다. 그것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합니다. 여행을 위해서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여행 가기 위해서, 놀러 가기 위해서 저축하는 겁니다. 그것이 노동하고 또 저축하는 이유가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소비를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형편에 맞는 절제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목적에 맞게 선하게 정직하게 벌고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 파는 일의 목적을 알아야 노동의 가치도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선에서 수고하는 가족들의 노고를 우리가 알아줄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하루 온종일 일터에서 일하고 돌아올 때에 오늘 얼마 벌었어? 이게 아니라 오늘 하루도 정말 힘들었지, 수고 많았다라고 격려하고 위로해주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타락한 이유는 노동의 가치보다 얼마를 벌었느냐, 이것이 성공의 기준이 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 파는 일은 일상의 일이 될 수 있지만 그 목적과 의도와 방향이 잘못되었을 때 그것이 죄로 나아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노아와 롯의 시대 사람들은 집을 마련하는 데 인생을 다 써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공감되는 부분들입니다. 사람들은 집을 통해서 안정을 얻고 미래와 노후를 대비합니다. 피조의 세계를 보면 짐승들도 다 본능적으로 집을 가집니다. 마태복음 8장을 보면 여우도 굴을 만들고 공중의 새도 거처를 준비합니다. 이것이 본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집에 대한 욕구보다도 더 거룩한 것을 붙들고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집을 짓는 것보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집을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의 처소를 예비하시기 위한 일들을 위하여서 자신의 인생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집을 사고 내 집을 만들고 그리고 내 집을 짓는 것 얼마나 만족감이 크겠습니까? 아마 여러 가지 많은 만족감 중에 내 집을 가졌다, 내 집을 만들었다 이것만큼 큰 만족감을 주는 것이 있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러한 만족보다도 더 큰 만족과 기쁨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세계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땅에서의 안정만을 찾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넓고 좋은 집이라고 할지라도 영원한 안정을 보장해 주진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영원한 보장을 얻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39편에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왕궁에 살았습니다. 왕궁에 사는 그조차도 나그네라고 말하고 있고 나의 진짜 집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라고 그가 고백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의 집 말고도 어떤 가장 큰 만족을 주는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가장 최고로 여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5가지로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집을 짓는 것, 그것이 삶의 전부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일상은 시간을 요구하고 시간을 쓰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집을 짓는 일도 한순간에 뚝딱 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들과 같이 살아갑니다. 우리도 먹고 마시고 우리도 사고 팔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심고 집을 짓는 일들을 동일하게 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서 머무르면 안 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 일상의 일들을 모두 다 휘어잡고 끌고 갈 만한 강력한 한방, 강력한 목적이 저 여러분들 가운데는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거룩한 목적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인자의 때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평소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똑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인자의 때가 임하면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남겨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34절의 말씀을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무서운 일입니다. 두 사람이 밤에 한 자리에 누워 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부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까운 관계입니까? 그런데 부부라고 할지라도 데려감을 받는 사람이 있고 데려가지 못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 구원이 그만큼 개인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집에 예수님 잘 믿는 어떤 한 사람이 있다고 해서 가족 모두가 함께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모두가 다 잘 믿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3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같이 갈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그 끝이 다른 것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들을 보면 이 두 여성이 음식을 위해서 맷돌을 갈고 있는지 아니면 장사를 하기 위해서 맷돌을 갈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이들은 먹을 것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자의 때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누가 남겨지고 누가 데려감을 받았는가? 여기에서 누워있고 잠을 자고 안 자고 일하고 일하지 않고 이거는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맷돌을 돌리고 있는데 한 사람이 힘을 더 세게 주고 있는데 나머지 한 사람이 힘을 좀 빼서 좀 얌체처럼 일을 해서 남겨졌다. 이런 말이 여기는 기록되어지지 않습니다. 동일한 시간대를 살아가고 있고 동일하게 열심히 일하고 있고 무엇인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데려감을 받은 사람들의 삶에는 뭔가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두 가지만 결론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가 이 땅 가운데서 붙들어야 될 것, 첫 번째는 시간이 아니라 사명에 충성해야 됩니다. 어디에 충성해야 된다고요? 사명에 충성해야지 됩니다. 남겨진 자들은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있는데 이 달란트 비유에서 악하고 게으른 종, 그들과는 좀 다릅니다. 시간을 버린 사람들도 아닙니다. 나름대로 시간에 충성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현대인들을 보면은 과거보다 더 못 자고 더 많이 일해야 됩니다.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수고한 시간, 열심히 일한 그 시간의 양이 데려감을 확증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을 확증해 주는 것이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데려감을 받은 사람들은 사명에 충실했던 사람들입니다. 노아의 때, 롯의 때에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은 죄로 가득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은 왜 살아가느냐라는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죠. 왜 먹느냐? 왜 집을 짓느냐? 왜 사고 파느냐? 이것에 대한 답을 주지 못했다. 단지 그것이 목적이 되어버린 삶을 그들은 살아온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롯의 때, 노아의 때 구원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분명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그들과 뭔가 비교되는 다름이 있었던 것입니다. 롯을 보면 노아보다는 못하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보다는 의로운 삶, 그들과 구별된 삶을 롯이 살았습니다. 노아의 가정은 더 특별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처럼 그들도 노아의 가족들도 먹고 마시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아 키우며 살았지만 그들은 방주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붙들고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살아가는 것, 오래 일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시간에 충성하는 것보다 사명에 충성하는 것, 나에게 사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도가 반드시 붙들어야 될 것 두 번째는 시간보다는 시간의 주인에게 충성해야 됩니다. 누구에게 충성하라고요? 시간의 주인에게 충성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인자의 날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26절에 인자의 때, 30절에 인자가 나타나는 날. 우리는 내가 시간의 주인이 아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마 잘 아시는 그런 말씀일 거예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세상의 사람들은 먹는 일, 마시는 일, 사고 파는 일, 이 모든 일에 시간을 쓰며 살아가는데 우리는 먹는 일, 또 마시고 또 시간을 쓰고 집을 짓고 그 삶을 살아가면서 거기에 무엇을 더 씌우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간의 주인이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또 언젠가 우리를 다시 부르실 시간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운동도 하잖아요. 산책도 하고 조깅도 하고 헬스를 하기도 하고 수영장에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2025년도 여름에는 한번 봐라. 노출의 계절이 오면 한번 봐라.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몸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건강하고 그래서 더 활력 있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몸을 가꾸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데려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시간의 주인에게 충성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 내가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다 써버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1년의 시간을 하나님께 받아 지금까지 잘 살아왔습니다. 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이 바로 그 뜻입니다. 우리가 사명에 충성해야지 되고 이 시간의 주인인 하나님에게 충성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여라도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죄송스러운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졌다면 올해가 지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이러한 죄송스러운 모습 나를 위해서 살아갔고 나를 위해서만 먹고 마시고 집을 세우며 살아왔던 이 모든 모습들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 시간들을 여러분 가지시고
또 한 해를 맞이하고 한 주간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 내가 올 연말에는, 얼마 남지 않은 연말에는 또 한 해를 시작할 때는 내가 이 말씀을 한번 붙들어 보겠습니다. 사명에 한번 충성해 보겠습니다.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내가 충성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붙들고 나가게 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90편에서 모세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의 날을 잘 계수하여 보고 지나온 날을 보고 또 살아갈 날을 계수하며 가장 지혜롭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